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고 저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도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나를 그래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면 그 시험에서 내가 몇 등인지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등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통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얻는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해외에 가서 그렇게 저렇게 좋은 데 가서 놀고 있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보면 지금 나의 현실이 내가 일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이야기가 전환이 되면서 이 일한 사람들이 일을 끝마친 후에 이 주인이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이야기는 이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가진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아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고라라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광장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시장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고라,
그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처음 모여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성경에 보면은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다시 이 아고라라는 곳으로, 이 시장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고 서 있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게을러서 흥청망청 다른 일을 하면서 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놀고 서 있었다라는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면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고용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인이 광장에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정오에 나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나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똑같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총 5번이나 광장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족족 다 그곳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는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일을 다 끝낸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당,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집 주인이 자기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를 불러서 그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일찍 온 순서대로 아침 6시에 왔던 그 사람부터 돈을 지급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돈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만약에 일찍 왔던 사람부터 제일 먼저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줬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다음에 그들을 먼저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그들에게도 돈을 주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 뒤에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를 자기들은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불평하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고 있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겁니까? 고작 1시간 일한 겁니다.
12시간 일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고작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의 일당을 다 줍니다.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6시간, 9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12시간 일한 사람은 펄쩍 뛸 일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못해도 10데나리온은 주셔야죠. 사실 12시간 일한 사람이 훨씬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12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그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원망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너에게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한 것을 나는 지켰으니까 나중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6시에 온 사람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12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불평을 하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으로 바꿔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계약한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불공정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약속한 것을 다 지켰고 그 약속한 대로 주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전 6시 아무도 손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이 약속했던 그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 주인이 약속했던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주인에게 네가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그 주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악하게 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주인을 악하게 보는 이유는 그 품꾼들의 눈이, 그들의 관점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왔던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지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다 동일한 약속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의롭다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명사형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공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주었어도, 그들이 일한 만큼만 주었어도 이 주인은 의로운 주인이고 공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 원래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이 말은 이 의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포도원 주인이 약속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약속한 대로 준 것이 맞다면, 그러면 왜 일찍 온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걸까요? 왜 그렇게 불평을 토로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운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만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저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저들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가 사라졌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 데나리온도, 그들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도 그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는 오늘날과는 달리 굉장히 실업률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광장에 가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광장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았던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비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밑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청지기한테 시켜서, 이 포도원 청지기한테 시켜서 네가 가서 사람들을 좀 구해서 이 포도원의 수확을 다 끝내놓으라고 말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직접 나서서 광장으로 나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많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오전 6시에 왔던 사람과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았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냐고 물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은 이 집주인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이미 그 택함 자체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바로 앞장이에요. 바로 앞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19장 26절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20장 본문의 비유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원리와 같아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오전 6시에 들어왔어. 나는 오전 9시에 들어왔어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그 공로를 끊임없이 말하게 됩니다.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하게 돼요. 내가 먼저 왔는지, 저 사람이 먼저 왔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따지고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해라는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도 은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설명을 할 때 교회 안에는 항상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그룹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모태신앙도 포함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새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의 기존에 다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너무나 높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방탕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했던 말과 오늘 일찍 포도원에 왔던 그 품꾼들이 했던 불평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자기를 작은 아들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누렸던 그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손해를 보았던 사람은 가장 일찍 왔던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손해를 봤던 것은 그 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그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전 6시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셨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 아래에서 일하게 된 것이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앞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실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포도원 주인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